지난 9월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교단 총회에서 이 통일교를 이단 사이비로 재결의했습니다. 1971년에 사이비 종교로, 79년에는 기독교 아님이라 규정했는데, 최근 정교 유착의 논란 속에서 또 그 실체가 더 밝혀지면서 교회 안팎으로 경각심을 주고자 통일교를 이단 사이비로 재결의한 듯 보입니다. 코로나 이후 한동안 잠잠하던 신천지가 최근 한국에서는 다양한 모습으로 포교화 또 이미지 쇄신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답니다. 특히 봉사단체나 대학 동아리 모임으로 위장해서 청년들에게 교묘히 다가가고 있답니다. 간혹 신천지 교도와 같은 이단에 속한 성도들이나 또 교회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가끔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성경에 비판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교회가 2단이니 3단이니 남을 비판하느냐 묻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말씀 우리 개역성경으로 보면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예수님 가르침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 말씀이지요. 분명히 비판하지 말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통일교나 신천지 같은 이단 사이비 집단을 이단 사이비로 규정하고 비판하는 건 성경 말씀에 어긋난 것일까? 어떤 경우에도 비판은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까? 이 비판하지 말라 헬라어로 메크리네테입니다. 메크리네테. 메는 하지 말라, 크리네테 비판하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서는 비판하지 말라 번역했지만 원래 크리네테라고 하는 헬라어는 정죄하다. 오늘 아까 우리가 스크린에서 함께 읽었듯이 심판하다, 판단하다, 분별하다, 그리고 비판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실제로 공동 번역 성경이나 새 번역 성경에서는 이 말씀을 이렇게 번역해요. 남을 판단하지 말라, 남을 심판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은 성과 악, 좋은 것과 나쁜 것, 또 옳은 것과 그른 것을 분별하지 말거나 또는 판단하지 말라라는 그런 말은 아니지요. 잘못되고 틀렸다면 바로 잡아야 합니다. 악하고 나쁘고 그릇된 것을 분별하고 비판하는 건 필요합니다. 이단 사이비 분별해야 하지요. 문제가 무엇인지 비판하고 사람들이 미혹에 빠지지 않도록 경계해야 합니다.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이 거짓과 불의, 악행과 부조리에 무관심하거나 침묵하라는 의미는 아니니까. 더욱이 건강하고 건설적인 비판은 한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나 공동체의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도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실수할 수 있지요. 잘못할 수 있어요. 배움의 길은 끝이 없다 하고 성장은 멈추면 죽는다지요. 건강하고 건설적인 비판은 겸손히 배움의 길을 걷게 하고 과감히 새로운 변화와 도전을 시도하며 성장, 성숙하게 합니다. 오늘이 벌써 10월의 두 번째 주일이지요. 이제 다다음 주일이면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의 비판과 항의로부터 시작된 개혁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로마 카톨릭의 부패와 타락이 극에 달했을 때
마틴 루터는 이를 비판하는 95개조 반박문을 비텐베르크 대학 교회 정문에 게시합니다. 당시 교회는 그의 주장을 불경하고 불손한 도전으로 여겼지만 결과적으로 그의 비판은 교회 개혁, 사회 개혁을 촉발하는 신호탄이 됩니다. 건강하고 건설적인 비판은 교회를 새롭게 하고 세상을 이롭게 하는 변화의 동력이자 소중한 밑거름이지요. 다만 비판을 위한 비판은 자제해야 합니다. 정당한 비판이 아닌 상대를 정죄하거나 비방하거나 심판하는 거라면 멈추어야 합니다. 건강한 비판은 필요하지만 악의적 비방은 하지 말라. 건설적인 비판은 도움이 되지만 감정적인 정죄는 상처만 주고 오만한 심판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비판하되 비방하지 말라. 비판하되 판단하지 말라. 심판하지 말라. 이렇듯 비판의 순기능이 있지만 비판은 대개 비판으로만 그치지 않는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정당한 비판이라도 상대방은 비난으로 받아들일 수 있고 때로는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비방하고 심판하는 상황으로 바뀔 수도 있지요. 그러면서 서로 감정은 상하고 관계는 불편해지고 그렇다고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고 더욱이 비판은 남을 위한다기보다 나를 위한 비판인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왜 다른 사람들을 비판할까? 흔히 두 가지 이유를 말합니다. 첫째, 누군가의 실수나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누군가의 실수나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 비판한다는 거예요. 내가 말하면 자신의 실수나 잘못을 깨닫고 그 사람이 달라질 거야. 그가 틀리고 내가 옳다는 걸 인정할 거야. 그가 변화하기 위해 분명히 노력할 거야. 그렇게 내가 상대방을 바꿀 수 있다는 생각에 실수나 잘못을 지적하고 고치려 합니다. 그러면서 은연중에 사람들은 이런 생각하게 된답니다. 그래, 적어도 나는 그 사람보다 나은 사람이야. 남을 비판하면서 상대적 우월감을 느끼고 그것이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또 다른 이유란 겁니다. 남의 불행은 나의 행복이란 말이 있나요? 사람의 심리가 참 묘하지요. 다른 사람의 실수나 약점을 비판하면서 나의 실수나 약점은 잠시 잊거나 감추고 그 사람보다는 내가 더 괜찮은 사람이란 걸 확인하며 안도하려 하지요. 대부분 선의로 또는 그 사람을 위한 거라지만 남을 비판할 때 실은 상대방보다 나 중심적일 때가 더 많습니다. 독일 철학자 쇼펜하우어가 말합니다. 인간에게 흥미있는 것은 오직 하나, 그들 자신뿐이다. 그만큼 인간은 자기 중심적인 존재란 겁니다. 남을 위한 비판이라 말하지만 정작 남을 위한 비판이 아니라 나를 위해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요. 내가 불편하니까, 내가 답답하니까, 내가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지적하고 가르치고 바꾸는 겁니다. 게다가
당신은 틀리고 내가 옳다는 걸 보여주고 싶고, 그래서 내가 더 나은 사람이란 걸 확인하고 인정받고 싶으니까 우리는 쉽게 다른 사람을 비판한다.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식사 초대를 받으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곳에 초대받지 않은 한 여인이 등장해요. 한마디로 불청객이 식사 자리에 끼어든 거지요. 느닷없이 그녀는 예수님께 향유를 붓고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을 맞춥니다. 그 모든 광경을 시몬은 그저 지켜보고만 있었고 마음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설마 예수님은 이 여인이 죄인이란 사실을 모른다는 말인가? 그러니까 시몬은 그녀를 죄인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이런 시몬의 모습을 사랑한다면 예수님처럼 이란 책에서 필 라이큰 목사님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실 시몬은 그 여자의 불의를 기뻐하고 있었다. 그녀의 불의에 동참하고 싶어서 기뻐한 것은 아니다. 다만 그녀의 죄를 이용하여 자신의 의로움을 확증하고 싶었다. 주위에 나보다 큰 죄인이 있는 한 나는 하나님 앞에서 아주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기뻐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다. 혹시 우리도 이런 이유로 누군가를 비판하고 있진 않은가요? 남을 비판하면서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여기고 내가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생각에 지금도 여전히 누군가를 끊임없이 비판하며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니신가요? 예수님의 입장은 분명합니다. 누구든 어떤 상황이든 비판하지 말라. 본문 1절, 2절 말씀, 우리 함께 본문 1절, 2절 말씀 읽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내가 누군가를 비판하기 전에 먼저 나 자신에게 물어보라는 겁니다. 나는 비판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내가 비판한 그대로 내가 받아도 좋은가? 내가 헤아리는 그 방식대로 내가 헤아림을 받아도 괜찮은가?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과연 비판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 얼마나 될까요? 내가 비판한 대로, 내가 헤아린 그대로 받고 싶은 사람 정말 있을까요? 그러니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비판하지 말라. 이미 20년 전 일이지만 지금도 잊을 수 없는 일입니다. 얼마나 신랄하게 비판하시던지, 사실 비판이라기보다는 저를 정죄하는 것 같았고 저를 비난하는 것 같았습니다. 물론 제가 잘못한 일이기도 하지만 그렇게 큰 잘못은 아니었고 미숙해서 일어난 실수였는데, 그런데도 어떻게 그렇게 일을 하느냐고, 도대체 그동안 뭘 배웠냐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시는데 한마디도 못하고 일방적으로 당했던 날입니다. 그런 비판이나 비난은 난생 처음 당한 일이라 아주 오랫동안, 지금도 생각하니까 얼마나 마음이 상하고 불편했는지 모릅니다.
다시는 그분의 얼굴 보고 싶지 않더라고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분하고 나쁜 생각, 그때 제가 목사였거든요. 나쁜 말이 절로 나오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내 잘못보다는 뭐 저런 게 다 있나, 오히려 그분을 공격하는 마음이 생기고 이 반감만 들더라고요. 여러분, 비판한다고 사람들이 바뀌지 않습니다. 아무리 옳은 비판이라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오히려 방어적이고 반감만 사게 되지요. 비판은 또 다른 비판을 낳으며 판단하고 비방하고 심판하려 하니까 누구에게나 어디에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더욱이 누구도 비판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요. 누구도 비판받고 싶지 않고, 그러니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비판하지 말라. 그래도 누군가를 꼭 비판하고 싶을 때, 꼭 이 말은 해줘야 한다, 그런 마음이 생길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오늘 본문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어느 부부가 사는 집 옆에 한 가정이 이사를 왔습니다. 그런데 새로 이사 온 사람들이 이 빨래를 얼마나 못하는지, 아니면 이 잘못된 세제를 사용하는지 창밖으로 보이는 이 빨래가 늘 얼룩지고 지저분한 겁니다. 그래서 아내가 남편에게 말해요. 여보, 저 집 사람들은 빨래도 못하나 봐. 언제 봐도 빨래에 얼룩이 가득해. 그리고 며칠 후 창밖을 보니 깨끗하게 널어놓은 빨래가 보이는 겁니다. 아내는 급히 남편을 불렀지요. 여보, 저 집 빨래 좀 봐. 깨끗하네. 저 집 사람들 이제야 빨래하는 법 알았나 봐. 그러자 남편이 말해요. 아니야 여보, 오늘 아침에 내가 일찍 일어나서 유리창을 닦았어. 다른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게 있는 이 작은 티끌은 보면서도 자신에게 달린 커다란 들보는 종종 보지 못하지요. 흔히 여기서 들보를 우리는 보통 죄라고 생각하지만 그보다는 누군가를 비판하는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냐면 남을 쉽게 비판하지 말라는 거지요. 내 집 유리창 더러운 줄 모르고 남의 집 빨래만 탓하지 말아야겠지요. 우리의 비판은 늘 옳고 정당하다 생각하지만 언제든 부당하고 틀릴 수도 있습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그 사람의 신발을 신고 십리를 걸어보기 전에는 그 사람을 비판하지 말라. 내가 내 이웃의 입장이 되기까지 이웃을 심판하지 말라. 모두 성급한 비판이나 판단은 조심하라는 교훈입니다. 남을 쉽게 성급히 판단하지 말라. 누군가를 비판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 한 번 더 생각하라는 말씀이지요. 그런데도 여전히 참을 수 없을 만큼 이 말은 꼭 하고 싶다면, 꼭 해야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여러분 기억하시지요?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 염려를 기도로 바꾸라. 말씀처럼 비판하지 말고 기도하라. 비판을 기도로 바꾸라. 말씀하십니다. 기도는 비판하지 말라 말씀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적극적인 반응이고 행동입니다. 누군가를 위해 우리가 기도할 때 더는 그 사람과 나만의 문제가 아니란 거지요. 기도 가운데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고 하나님 안에서 서로 연결되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통로가 만들어진다는 것이지요. 기도란 통로를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긍휼의 마음은 크게 하시고 비판의 마음은 줄어들게 하십니다. 우리 마음에 평안을 주시어 지금 처한 상황을 잘 판단하도록 이끌어 주시고 어떻게 해야 할지, 어떤 것이 그 사람을 위한 것인지 지혜도 주시고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어 선하고 아름다운 길로 인도하여 주신다. 그러니 비판하지 말고 기도하라. 비판을 기도로 바꾸라. 비판하고 싶은 마음이 들면 한 번 더 생각하고, 그런데도 그런 마음이 없어지지 않으면 비판하려 하지 말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맡기라 말씀하시지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누군가를 비판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면 먼저 기도합시다. 비판하지 말고 기도합시다. 비판을 기도로 바꿉시다. 혹여나 누군가에게 비판받거나 비난받더라도 먼저 기도합시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의 평강으로 지켜주시고 비판하는 인생이 아니라 기도하는 인생으로 날마다 선하고 아름다운 길 걸어가게 하시리라. 그런 믿음의 길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시드니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